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 저녁에는 중국 사역하시는 정유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는데 함께 오셔서 보고도 들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또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하시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 겸손하고 온유가 우리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셨고 또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일에는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존중은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존중을 보여주셨죠. 지금도 우리를 되게 존중하세요. 왕이신데 명령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견대로, 우리 뜻대로. 이제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 놔두시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극히 이제 존중하시는 이제 그런 겸손한 이제 왕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부드러움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절제하는 것이 온유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예수님만한 힘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죠. 제가 이걸 빗대어서 슈퍼맨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초능력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병 고치시죠. 귀신 쫓아내시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내지요. 바다와 풍랑도 가라앉히시지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최대한 절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전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전혀 온유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이제 몇 번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도와주실 때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실 때는 그분의 힘 그러니까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을 발해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뭐 심지어 한 사람 안에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거 돼지떼에다가 다 옮겨서 집어넣어가지고 몰살시키시고 그 한 청년을 이제 멀쩡하게 만들어내시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굴 도와줄 때, 섬길 때 힘을 절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뭐 돈의 힘이든 아니면 말의 힘이든 주먹의 힘이든 근육의 힘이든 아니면 지식의 힘이든 이건 도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섬길 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온유함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이 조금 세 보이실 때가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꼭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맞닥뜨릴 때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만 마주서면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지금 예수님이 23장 같으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바로 직전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마주서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표현, 오늘 지금 시작할 때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되게 여러 번 사용하시는데 이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마주 서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 있을진저는 여기 지금 7번 나와요. 23장 전체에서 이렇게 다 읽으면 한 7번 나오는데 그 7번이 나오고 나서 맨 끝에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쭉 말씀하시고 나서 7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한 번 더 너희가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23장에 나타난 이 화를 팔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팔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는 거를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왜 팔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한 그 팔복이 마태복음 23장 거의 예수님의 담화가 끝나가는데 여기에서 팔화로 끝나요. 더군다나 이 어투가 팔복하고 팔화하고 똑같습니다. 복하고 화만 바꾼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표현이에요. 화가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과 선포로 본다면 여기 지금 23장에 나와 있는 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선포로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산에 모여 있을 때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화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당시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의 집단이었어요. 그 힘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나름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따른 이제 지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긴 한데 사람이 또 너무 착해도 때로는 그 윤리성의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이제 힘이 형성이 돼요. 그 힘의 그 공동체가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공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재판하는 일을 하는데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제 로마 당국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판과 형을 집행하는 이제 그 권한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도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해요. 왜 존중하냐면 이 공의회가 힘이 있거든요. 이 공의회를 잘못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유대 지도층에 의한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공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지게 되고 로마 당국의 수장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이제 처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권력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힘이 더하여져요. 그리고 그 힘이 그냥 권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권력에는 항상 재력이 동반되는데 이제 이들이 그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 재물도 팔고 하는 이제 환전 수익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건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데, 들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화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 팔복이 축복이라면 화를 선포하는 이건 또 저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시나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러면서 우리말로 그렇게 그냥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욕 같은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분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뭐 길게 보면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을 참아왔던 그 인내의 한계점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짧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2, 3년 동안 마주치면서 몇 차례 경고하셨던 그 일에 이제 마지막 경고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다 보면 하지마 하다가 끝에 한 번 더 하면 그 최종 경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부모가 매를 드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매를 어떻게 우리가 분노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녀를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부모의 뜨거운 애정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참다가 결국은 이제 매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경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고를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실은 바리새인만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만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시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여기서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왜 그들에게 화가 있는지 그 이유는 그냥 명확하게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 외식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위선이라고도 표현되고 가식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게 그 헬라어 후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연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할 때 자신의 감정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연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슬픈 일을 겪어도 극장에서는 웃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본인은 굉장히 기쁘지만 이제 극장에서는 슬픈 눈물의 연기를 억지로 쥐어짜면서라도 하는 이제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 뭐 이건 그야말로 지금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상 자, 외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외식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능력이 없으면 모양이라도 갖추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모양을 갖추는 게 나쁜 것인가? 여러분, 모양 갖추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한 음식을 귀하게 대접하려면 때로는 좋은 그릇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 그릇만 좋은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한 구탱이에다 담아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음식도 그 모양에 따라서 먹는 사람이 큰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정말 이 능력이 없으면 모양을 갖추자는 뜻은 영양가 없으면 보기라도 좋으면 먹기라도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양, 그들의 외식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외식이 문제가 되는 건 실은요, 죄 때문인데요. 왜 죄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죄는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데요. 죄 자체가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반복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복의 문제. 그러니까 죄는 원래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알고 짓는 죄가 나쁩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쁩니까? 실은 죄는 다 나쁘지만 때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보게 되는 건 몰라서 반복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알면 죄책감이라도 생겨요. 후회라도 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이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복이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노출되는 일이 생기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변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변명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죄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변명이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몇 차례 질문을 해요? 3번 질문하십니다. 처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누가 너한테 부끄러운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더냐 하는 질문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3번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잖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아담이 해야 되는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제가 죄 지어서 숨었습니다 해야 돼요. 누가 너한테 부끄러운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냐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끝내 마지막에 하는 대답이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은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난 죄가 없다. 그 사람 때문이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와 똑같이 반응하죠.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자고 하는 바람에 먹었습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이 변명이 무서운 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책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죄는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도 했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앞뒤가 바뀌기는 하였어도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데 변명하는 자, 죄를 넘기는 자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외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외식이 이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 외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일인데 이거 왜 드러내는지 아세요? 이 선과 의로 자신의 죄를 숨긴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실은 바리새인이나 뭐 바리새인이 아니거나 다 죄인인 건 똑같은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실 죄인 아닌 사람 없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이나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 양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착각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박하는 채소고요. 회향과 근체는 당시에 사용되던 조미료 같은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 뭐 어쩌면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작은 건 열심히 드리지만 큰 거는 별로 챙기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드렸든지 간에 그들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가지고 외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더 중한 바 뭘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 뭐예요? 정의로운 인생이고 그 다음에 긍휼이 있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거는 버리면서 열심히 박하의 11조, 회향의 11조, 근체의 11조 내고 있는 거, 이게 외식이라 말씀하십니다. 11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뭐 이거 지금까지도 논란 되게 많아요. 구약의 율법을 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 율법이 100% 무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어를 계승해서 지키는 것들 많잖아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부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까지 다 그대로 살아있지 어떤 거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제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은 이제 없어진 게 틀림이 없는데 바뀐 게 있고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1조를 이거 그야말로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받으세요. 이거 복잡하면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면 틀림이 없어요. 뭐냐면 11조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의로운 소득과 지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기를 엉망으로 벌어가지고 11조 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출 내 맘대로 하면서 11조만 드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버는 것도 정직하게 잘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정직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버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고 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고 나서 11조를 하시든가 마시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뭘 낸다 안 낸다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긍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저는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새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11조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너그러움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헌금이 사용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늘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일을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드리던 적은 것을 드리던 많을 때 드리던 없을 때 드리던 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긍휼과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버리고 행동만 남아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23절 끝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져 나가야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하면서 그들이 당시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볼 것을 못 보는, 제대로 못 보는 이제 맹인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킨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곤충이었고요. 낙타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느냐면 하루살이는 먹을 수 없는 곤충이에요. 당시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었지만 하루살이는 먹으면 안 되는 곤충입니다. 근데 이 곤충이 이제 어디에 많이 꼬이느냐면 포도주 담글 때 많이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곤충이 포도주에 한번 이렇게 와서 앉았다가 지나가면 이 포도주 전체를 못 먹게 되니까 이걸 망을 2중 3중으로 싸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부정하게 안 되게. 부정해지면 포도주 전체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는데 정작 먹지 못하는 낙타는 삼킬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적은 거에 매달려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율법이 뭔지 아시죠? 그게 이 사랑과 믿음인데, 거기에 이제 공의를 더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가장 큰 율법의 틀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건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자,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탐욕과 방탕의 문제에 대한 이제 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탐욕과 방탕. 자, 이 탐욕과 방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릇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여러분,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우리도 사실은 이게 얼마 안 됐는데요. 그릇이 왜 겉이 지저분하지만 속을 깨끗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설거지가 어려우니까 수세미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세제가 있었습니까? 한겨울에 온수를 쉽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가지고 냇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얼음 깨고 설거지 하다 보면 제대로 이걸 못 씻어가지고 안에만 이렇게 대충 씻잖아요. 그러면 겉은 점점점 이제 때가 이제 시꺼멓게 끼는 거죠. 우리나라 그릇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너무 시꺼머니까 거기다가 밥을 퍼주는데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요. 사실은 이 일이 오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도 그런 기억 혹시 없으세요? 왜 이렇게 주전자 보면 안에는 깨끗한데 왜 겉에는 이렇게 때가 쩔어가지고 아니면 막
오랫동안 타고 또 타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된 주전자들, 아니면 냄비 중에도 그런 냄비 있지 않으셨나요? 그 왜 찌개가 맨날 끓어 넘쳐가지고 이렇게 겉에는 좀 시커매지는데 이제 안에만 계속 깨끗하게 잘 닦아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제 그런 그릇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그런 그릇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먹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안에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만 닦으면 뭐하냐? 안이 중요하지 않으냐? 안이 깨끗해야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에 거는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겉만 열심히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면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안을 깨끗이 하라. 제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의미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의 행동이 진실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안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상담을 하는 중에 때때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시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되느냐면 내가 왜 지금 힘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 슬픔의 길이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되면 뭔가 속은 상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속상한지를 잘 모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좀 먼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봐야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왜 힘든지를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꺼내 놓을 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도 똑같아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죄 지은 줄도 모르는데 회개가 나오겠어요? 죄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알까요? 물론 알 수도 있어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심이 때로는 마비가 되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죠.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일깨워줘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역시 똑같아요. 주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내가 이게 썩었는지 건강한지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만 봅니다. 이걸 심지어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만,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을 보면 안을 깨끗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27절로 넘어갑니다. 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제목인데 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당시 상황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무덤 그러면 땅 파고 사람 묻고 그다음에 흙으로 덮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 사는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 서울에서 제일 가까웠던 게 제가 알기로는 망울이랑 동작동이었었고 지금은 이게 이제 다 경기도권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이제 지금은 또 그것도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일단 마을 안에 그냥 같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워낙 돌도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 가까이에 어디 이렇게 동굴만 있으면 그 동굴을 무덤으로 만들어서 시체를 집어넣고 돌로 메꾸거나 뭐 앞을 가리는 이제 장치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사람 것만 넣고 막는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이제 그 뒤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을 사들이고 그 굴에 자신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이제 거기 매장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예수님 때까지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예루살렘 시내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때로 이렇게 돌로 막거나 이제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면 명절에 생깁니다.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왜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뭐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제 장막절에 모이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제 교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연합으로 이제 총회 같은 거 하면 1,500명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한 교회에 모이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서울은 이제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또 호텔도 많으니까 괜찮은데 가끔 한번 이번에 이제 올해는 9월 달에 전주 익산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숙박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십만 명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숙박시설이 이게 다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말구유로 가신 게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안 되니까 마구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찾다가 갈 데 없으면 가는 데가 아무데나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특히 갑자기 이 메마른 나라에 소나기라도 내리고 하면 이제 비를 피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굴 같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굴에 들어갔다가 깜깜한 데 잠을 자고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시체가 있거나 뼈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정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저 멀리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왔는데 비 피하려고 잠자러 들어갔다가 시체 잘못 만져가지고 제사도 못 드리고 가면 이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매장지를 돌로 막아놓고 여기는 매장한 장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얀색 회를 칠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처음에 칠할 때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칠을 하는데 이게 칠한 게 이제 군데군데 늘어나다 보면 때로는 이게 그 도시의 미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섬인데 그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된 건 그 섬이 처음부터 아름다워지려고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그 섬 안에 각색의 페인트가 없었어요. 건축자재도 없었어요. 그냥 시멘트로 대충 건물 지어놓고 쓸 수 있는 페인트가 흰색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파란색 조금 이제 같이 그 섬 안으로 들어가면서 누구나 다 집 지으면 시멘트로 집 짓고 페인트를 흰색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섬 전체에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모아놓으니까 이게 되게 이쁜 섬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그거 다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나중에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들이 처음에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 주의시키려고 회를 바르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 바른 무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쌓이면서 그게 자연 경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겉에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고 뼈다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이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이제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불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한 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기결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까?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회당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하고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얼만큼 했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거나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그들이 율법의 행위들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이만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마지막 경고를 듣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경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분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될 사랑의 음성이고 결국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외식했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